1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하여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석류나무로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언약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바른 길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다가 책망하세요. 그것도 가볍게. 그걸 경책이라고 그래요. 가볍게 책망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언약이 깨닫게 하려고. 자식이 잘못하면 말로 하다 안 하면 회초리 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진노하고 심판하고 결국은 노예로 집어넣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로로 집어넣고 속국으로 가고 어떤 때는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하게 하고 어떤 때는 지금도 혼탁한 시대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으면 돼요.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포로로 갔는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원망만 하다 돌아온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선지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은 자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자가 포로로 가면 포로예요,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 선교사라니까요.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선교사와 같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시대가 어렵대요. 어제 은행에 근무한 지 한 20년 된 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요. 그래서 말했더니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 앞으로 좀 심각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은행도 2개가 지금 합해졌대요.
근데 2개가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10개가 합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안 갑니다. 2개가 합해지니까 좀 좋아지는 것처럼 고객들이 오죠. 앞으로 더 해요. 앞으로 직업군 750만 개 무너져요. 앞으로 자녀 교육 심각해집니다. 자녀들 막 다른 공부 못 해도 돼요.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영어 제대로 하고 인터넷 제대로 하면 앞으로 걔는 성공해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하려고 미분 적분 풀고 루트를 막 세우는 거 풀려고 골 때리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앞으로는 더 합니다. 앞으로 운전? 여러분 운전대 딱 붙잡고 누를 필요도 없어요. 집으로 가 하면 얘가 알아서 가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쇼핑 안 해도 돼요. 냉장고가 알아서 쇼핑해야 하는 시대 와요. 냉장고에 센서 하나만 딱 떨어주면 얘가 집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물건 다 파악하고 달걀이 2개밖에 안 남았다. 그럼 벌써 집 앞에 가면 달걀이 와 있어요. 슈퍼하고 연결해가지고 내 카드 오픈하는데 연결해 놓으면 얘가 딱 결제해가지고 배달 와요. 집에 수박이 떨어졌다. 알아요. 벌써 냉장고가 알아서 집에 와 있다니까요. 할 일이 없는 시대 와요. 그러고 평가까지 해요. 얘가 니네들 이렇게 먹으면 비만 와. 이렇게 냉장고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요리한 거 알고 얘가 다 얘기한다니까. 이러면 무슨 병 오고 무슨 병 오고 걔가 냉장고가 다 진단해요. 이런 시대 오는데요. 의사 로봇이 지금 더 수술 잘하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서울대병원에서 묻더라고요. 뭘로 할래? 의사한테 할래? 로봇한테 할래? 로봇한테 하면 더 비싸대. 100만 원. 로봇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99%가 물으면 로봇한테 한대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 0.03mm 오차가 있는데 로봇은 0.01mm래요. 그 정도로 정확해요. 이런 시대 지금 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해요. 그럼 영적으로 어떤 시대 오겠어요? 대혼란의 시대 와요. 이제 자기밖에 몰라요. 공동체라는 단어는 다 파괴돼요.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나밖에 모르는 시대 와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대 온다니까요. 사람이 로봇하고 똑같다니까요. 휴메니티카라는 건 점점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와요. 여기다가 영적 질병, 대혼란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스가랴서 메시지를 보면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삼중고가 있다고. 지금 70년 동안 포로에서 나왔지만 해방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는 상처는 더 커요. 해방의 기쁨 익사이팅 하겠죠.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잠깐인데 70년 동안 붙잡혀 살던 상처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상처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거 치료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2번째, 이런 상처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해 버려요. 방해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주변 보니까 이건 완전히 황무지 중에 황무지라고. 황폐하게 그지없어요.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은 그 시간 뿐이지 지나고 나면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계단 내려가면서 다 날려버리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에다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데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 중에 성전,
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 자신부터 무너지니까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교회는 점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심각한 가운데 지금 3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그 그림자 손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메시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야,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자 뭐냐면 붉은 말을 탄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것 가지고 이단들이 또 지가 붉은 말을 탔다네요. 뭐 저기 뭐야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그 친구 그 노인네 지가 붉은 말을 탄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메시아라고 하고 웃기는 소리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런데 안 빠졌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아니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에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야,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숨겨 있습니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8절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절. 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야 돼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신학자는 천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냐고 하던데. 구약의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면 천사 천군까지 나타나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보면 천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군이 있어요. 천군이.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요? 천사들 있죠.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수종들고 뜻을 행하는 모든 누가 있어요? 천군이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럼 에스겔서 보면 천사는 반드시 에스겔서 존재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제일 많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계시록에 천사라는 단어가 몇 개 있냐면 62개 있어요. 261개 중에 계시록에만 신약의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얘기하는 계시록에 62번이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가 뭔지 잘 봐요. 자, 모든 천사는 뭐래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을, 옛날 성경은 후사들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뭐 했대요? 보냈대요. 그럼 천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바른 메시지를 어떤 때는 주기도 한다니까요. 이렇게 천사가 존재하는 것 우리는 믿지요?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사랑하는 우리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고 있는 영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때는 막 흰 날개 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예요? 빌립보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왔냐고. 10절에 보니까 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런데요, 그들이 11절에 보니까 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지금 붉은 말을 탄 자가 돌아봤어요.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앞에 보니까 평안하고 뭐래요?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11절에 지금 말씀하죠. 지금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로 이제 교환하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평안하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놓고는 잠잠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자고 시작해놓고는 멈추고 있어요. 16년 동안 멈추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 바르게 드리고 신앙의 바른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전에 어때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성전에서 더러운 짓을 했어요. 가증한 일을 했어요. 가증한 예배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봐도 포로로 가기 전에 그들이 예물 드리는 것을, 야야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 니네들이 가져오는 것 가지고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가증스러운 그 예배 나 안 받아.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요? 바른 예배의 틀을 갖추고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 건축 멈추고 있는 이 상태에 오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걸 나에게, 무너진 성전된 나에게 적용하면 이건 진짜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때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는 천사에게 1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며, 왜 질투하세요? 멈춰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아니 네가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아니 네가 권사라며, 아니 내게 질투.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 보니까 너무 의미가 있어요. 아니 목사로서 내가 신앙의 바른 틀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목사가 그러면 돼 질투 안 하시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15절 봐요.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주변 나라가 뭐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16절 딱 붙잡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라. 여러분 건축할 때 먹줄을 왜 쳐요? 먹줄이 뭔 줄 아시죠? 쭉 먹줄을 해갖고 수평 딱 잡고 탁 치면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사인입니다. 저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냐. 먹줄을 딱 쳐서 내가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딱 경계한 예루살렘 누구도 방해 못해요. 아무리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진짜 성전은 못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 사람은 벌써 근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생활은 초지일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바람의 곁처럼 날아갈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길도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러면서 17절 봐요. 최고의 위로의 말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시작, 넘치도록 다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도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고 말씀에 넘치고 성령 충만에 넘쳐야 돼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내 심령의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이렇게 완벽한 붉은 말을 탄 자가 두루 지금 다니고 살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와서 천사에게 말한 이 메시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시겠대요. 먹줄을 탁 쳐서 예루살렘 성전 누구도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먹줄을 쳐놨는데 방해한다고 방해꾼이, 그 하나님이 금고 놓은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건 이 사마리아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은 핑계입니다. 그럼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핑계라는 단어가 우리에는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돼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서 먹줄을 딱 치는 순간 끝. 17절 내 것으로 붙잡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뭐 하시고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하시겠다? 택하시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전 중요하지요. 근데 가장 내게 중요한 성전, 목사, 장로, 권사 껍데기만 있으면 큰일 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됐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못 누리고 목사 노릇하면 안 되고 장로 노릇하면 안 되고 권사 노릇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탤런트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직업 중에 탤런트만큼 속은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막 웃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광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탤런트가 아니잖아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마음껏 무너져가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축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늘도 무너진 내 심령의 성전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되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무너진 황무지 같은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